언제나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아름답네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아름답네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숨기는 자만이 잠시 자리를 일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를 찾아오실 때에 기름 숨기는 자만이 잠시 자리를 일어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기름 아름답네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기름 아름답네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숨기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일어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숨기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일어나네. 가장 마지막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기의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때가 내가 지쳐 두려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노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하나님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사네 알도록 제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쁨으로 정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초대신앙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상하고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목마름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부재하는 찬양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기억나는 대로 6 정도 하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관계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늘의 가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한 죄를 저희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이 참회의 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기도 돌아보고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는지, 아버지, 저희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하나님 저희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참여하는 모든 기도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오로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투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모든 참여하는 죄를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운영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망과 기쁨이 회복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키셔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알려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저희는 외면하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회개하옵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하여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며 불안한 가운데 걱정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을 더 열심으로 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셨으니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 외교 모든 분야가 살아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나라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저희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사업과 직장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인간관계, 건강문제, 학업관계로 힘드신 모든 분들도 연단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강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애쓰시는 세 분 전도사님 성령 충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께도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내 삶에
빌레몬서 1장 먼저 8절에서 10절 공동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6절로 18절 공동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진실된 중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재.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 빌레몬에게 보냈던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우연히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짐승이나 상품처럼 취급이 됐고요. 만약에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신앙이 자랐고 인격의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원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두 사람을 화해시킬 목적으로 간절히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면서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짧은 문장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키려고 중재 사역에 나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화해와 총화를 위해서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옥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조직 소매치기단 두목이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번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자 부하들이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자네들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좀 갑세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부흥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근처 부흥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자, 우리 이제는 소매치기 생활 그만하고 이제는 인생을 제대로 살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두목님답지 않게 도대체 이게 왜 이러십니까? 막 부하들이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소매치기 하던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잘렸으면 이렇게 되지. 이 잘린 이 손가락이 네. 내가 감옥에서 예수님과 한 약속과 내 결심의 증표야.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변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와 변화, 그리고 또 이 바울처럼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또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없죠. 그런데 그 변화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묵상하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용서에 있었다는 거죠. 용서.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은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를 변화시켰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그 빌레몬에게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간곡히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용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두 손을 들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을 용서해 주었듯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무조건 용서해 주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라 이러지 않으시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거든.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마치 면죄부처럼 되어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구나. 그 후에는 마음 놓고 제 멋대로 살고 싶은 인생 사는 거죠. 죄를 마음껏 짓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언제부턴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부터는 나의 인생을 우리 예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해야 된다는 부분은 쏙 빼먹고 무조건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건 입으로만 영접한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가 빠져있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용서받는다. 시작.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남이 나를 용서해 주기만을 기대했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신지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해서 가슴에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입힌 친구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고, 자기 아내, 남편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에 그냥 미움만 가득 차서 이빨을 득득하면서 평생을 사는 분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들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들 간에 극렬한 싸움들을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오른뺨을 쳤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맞서서 싸운다면, 이게 어떠다고 나도 한 대 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그 사람 또 덤벼들고 서로 막 치열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피차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쳤을 때 왼뺨을 돌려대면 상대방을 멈칫하면서 쉽게 화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과연 그런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용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답고 바람직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의 용서의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기를 판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과 자기를 비방하는 누나 미리암과 그 형 아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던 모세가 있고요. 또한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했던 다윗이 있고, 자기를 십자가에 받는 인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 또 자신을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스데반 집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용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거잖아요. 용서가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마나 한 사람도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자기의 동족 유태인들에게서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저런 인간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유태인들에게 이 삭개오는 전혀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은 이 삭개오의 가슴은 삽시간에 뜨거워졌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약속을 했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은 내가 그동안 누구에게 착취한 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4배를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에게 과연 꼭 필요한 사람인지요? 저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자녀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뭐 이런 무정한 부모들 보았고요. 차라리 우리 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슬픈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죠. 요즘 50대 초반에 한창 일할 나이에 10년, 20년 직장의 젊음을 바치고도 사직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 어디서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리켜 자기의 신복이다 그랬어요. 신복. 이 말은 오네시모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 바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닮은 바울의 제자가 된 건데 여러분 바울의 제자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문제투성이었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바울의 제자이며 동시에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뿌듯해할 만한 일꾼이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귀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일에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충성하는 사람이 귀한 일꾼이죠.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는 일을 내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귀한 일꾼입니다. 오늘 13절에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걸 표현을 해주잖아요. 오네시모는 바울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라는 신분에 매여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인을 섬기다가 그게 싫어서 도망까지 쳤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섬겼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도 이 초대신앙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친절하고 자상한 사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족들 간에는 물론이고 성도들 간에 서로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무례히 대하거나 신경질적으로 귀찮아하거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막 윽박지르고 갑질하는 이런 태도는 전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를 마치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주일날 인사하듯이 집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사랑과 존중으로 잘 섬긴다면 우리도 바울과 오네시모처럼 늘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은 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꼭 필요한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예수님의 신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나 많이 변했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게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화된 게 보여야 그게 진짜 변화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무익한 오네시모가 이름 그대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파격적으로 유익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져야 할 평생 소원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아마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분명히 사랑하면서 산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마음껏 한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사랑하지 못하고 산 세월은 다 별 의미가 없는 허송세월,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사람이 살면서 사랑할 대상, 사랑할 이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하면서 살 때 정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사랑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던 것도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같은 이유로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 또 그 이후로 수많은 신앙인들, 순교자들이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했으며 진정 보람이 있고 감사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과연 이런 모습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 이런 게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텐데요. 이것은 무슨 목회자나 선교사들만 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을 했고 헌신을 다짐한 모든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놓고, 첫째로 우리는 겸손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겸손한 사랑. 8절에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으로 빌레몬에게 이 정도는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을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라고 했던 그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나이로도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바울은 무슨 나이나 사도직으로 빌레몬에게 강압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 빌레몬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면서 간청을 했죠. 바울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행하셨던 일들을 따르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예수님은 마땅히 누리실 그 하늘나라의 영광과 권능의 자리를 다 던져버리시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고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신 분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겸손한 사랑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의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그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세상에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도망자 노예였지만 여전히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는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때문이었죠. 바울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그냥 누구에게 존중을 받고 위로를 받았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의 열정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랬죠. 결국 오네시모는 이런 바울의 사랑과 열정에서 나온 이 복음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16절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노예 오네시모를 사랑받아야 될 만한 형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야말로 영혼을 향한 가장 커다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8살 때 어머니가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그 아들은 악마의 자식이고 자기는 그를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난 이 니키라는 사람은 이 뉴욕 길거리에서 자라면서 깽단의 두목이 됐는데, 그가 이끌던 깽단은 300명이나 됐대요. 300명 규모로 뉴욕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답니다. 그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디스코장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데이빗 윌커슨이라는
젊은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데이빗 윌커슨은 훗날에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설립한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개척교회 목사로 동네에서 수시로 노방전도, 노방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니키는 디스코장에서 그렇게 전도하던 데이빗 목사에 가서, 목사 양반, 당신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여기 떠나시오,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데이빗 목사가 말하기를, 좋소, 나는 나가겠어. 나는 단지 이 말만 당신에게 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니키가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붓대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가 다시 일어나서 니키를 향해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고서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2주 동안 하여튼 하루 종일 그게 막 들려오더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막 들려오는데 못 견디겠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데이빗 목사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니키가 찾아갔습니다. 그날 데이빗 목사의 설교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중에 막 니키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확 사로잡으면서, 오,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니 저도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일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냥 한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윌커슨 목사의 전도로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깽단의 두목 니키 크루스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마침내 이 사람이 목사까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이 사람은 고향에서 무당 생활을 하던 부모와 형제,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다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윌커슨 목사는 수많은 깽단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뉴욕의 수만 명의 깽단원들과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 타임스퀘어 처치는 어마어마한 그 대형 교회인데요. 저도 그 교회 가서 여러 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빗 목사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니키 크루스는 윌커슨 목사의 청소년을 위한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1972년에 십자가와 칼이라는 영화로 제작이 되었고요. 책으로도 쓰여져 전 세계 43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1200만 권의 책이 팔렸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이 뉴욕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는 데이빗 윌커슨 목사가 아무도 감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우범 지역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의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귀한 열매들이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풍성해져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처럼 진실되고 자상한 배려와 중재가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골자가, 제목이 이겁니다. 진실되고 자상한 배려와 중재가 있는 사랑.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그 주인 빌레몬 둘 다 배려하는 진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으로 그냥 끝낼 수도 있었어요. 난 너 예수 믿으라고 했으니까 난 끝 하고 손을 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배려하는,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아무리 자기가 사도이고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부려먹지 않겠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신복과 같은 동력자가 된 후에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이제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오네시모를 노예로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 형제여 우리의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오네시모가 너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 불에 달궈서 막 이마에다가 도망자 F라고 새기는 그런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런 형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떳떳하고 동등한 형제 및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빌레몬과 그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과거에는 정말로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배려로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인물,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의 배려와 중재의 노력으로 이전에 무익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진정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상한 배려와 중재에는 넓은 마음과 수고와 자신의 희생까지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남들에게 많은 배려와 중재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는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자상한 배려를 베풀어야만 그런 데서 아름다운 중재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다시는 반복이 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요, 두 번째 기회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우연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겸손한 사랑, 복음을 향한 사랑과 열정, 또한 자상한 배려와 중재로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면서 진정 후회가 없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도 오네시모처럼 주님의 진정한 신복이 되기를 자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진정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또 복음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발휘하겠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처럼 그 어떤 곳이라도 목숨을 걸고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진정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고 자상한 배려와 중재를,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뿐인 나의 소중한 인생을 후회가 없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리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2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드시는 게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 안에 귀한 성도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틈탐이 없게 막아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좋게 여기셔서 축복하시되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들이 항상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에 합력할 손을 이루는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마다 또 생업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제자반 교육입니다. 제자반. 네.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30부를 만들었습니다. 몇 명이 더 오늘 늘어날 거라고 믿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이거 신청도 안 하고 무슨 짓이야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신청하는 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30부를 했으니까 오늘이라도 좀 신청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착착착 이렇게 막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13기 미스바 수련회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탈북자 선교입니다. 탈북자 선교. 그래서 제가 8일날 금요일에 8월 8일날 금요일에 오전 가서 아마 한 10시 11시 정도부터 한 3시까지 제가 순서를 맡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또 돌아와야 됩니다만 많이 동참하시고 또 탈북자들 헌금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자, 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행사 일정 그 주보에 나왔는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7월 26일 토요일, 27일 주일.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또 아마 2부 순서로 Awesome World 수영장이라는 데를 가네요. Awesome은 엄청나게 대단한 걸 Awesome이라고 하는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는 성경 통독 챌린지 7월 26일 교회에서 하고 청소년부 여름 수련은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 청년부 여름 수련은 8월 14일부터 8월 10일 여름 내내 바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아이들의 성장에 신앙 성장에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물론 평상시에도 매주 은혜를 받지만 이런 특별 순서 때 아이들은 한 거를 다 기억을 해요. 생생하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손에 있는 그를 거칠으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에게 발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가운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쉬고 나가고 영원대로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이제후로 죽어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직장, 이웃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